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총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13째 주일이고 또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8번째 생일을 맞는 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전교인이 함께하는 우리 특송이 있는데 물론 온라인으로 다 각자 찍어서 편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교역자들의 축하 인사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서 온라인 예배만을 드려야 되는 것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지난 8년의 세월 동안 우리 신앙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류가 당면한 이 초유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 기지인 교회는 정말 온 세상 만물을 함께 보듬어서 살리는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갈팡질팡하면서 자기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히려 감염의 한 중심에 서서 사회의 비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를 통하여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옳게 단련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이제 8년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더욱더 올바른 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홀림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내가 검은 고를 타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주님, 내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노래를 불러 올리렵니다. 아멘.
교도문 8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를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니라. 아멘. 최경숙 장로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풍요에 이르기 전에 광야의 시간을 통해 훈련하게 하셨던 하나님, 생명사랑교회 역시 8년의 시간이 쉽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셔서 지금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는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벌써 6개월, 모이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간섭받지 않은 편안함에 익숙해져 TV를 보듯 예배를 관람하며 공동체에 대한 헌신의 마음도 무뎌져 갑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도 모른다는 자기 위안 속에 매일 제공되는 말씀과
소중한 신앙의 자료들을 덮어두고 나태한 신앙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에 의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을 유지하려 애쓰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들을 보면 누구를 대면하고자 교회 건물에 모이려고 하는 것인지, 사람들을 만나 위로받고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자기 모습에 만족하며 신앙을 유지하던 지난 우리의 익숙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스스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깊이 있는 깨달음과 실천의 수고를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 수고를 기꺼이 감수하려는 노력에 게으르기만 합니다. 주님,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소서.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끊임없는 탐욕이 빚어낸 지금의 세계적인 기후재앙과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서 올해 여름 우리는 뜨거운 태양보다 비와 바람을 더 오래 견뎌야 했으며 깊고 편안한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한 채 2계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우리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고통의 상황은 사람의 창조자이기 전에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창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의식 변화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관성처럼 살아온 그릇된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참으로 마음 아픈 것은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광기의 신앙인들을 향한 세상의 조롱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그 조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축복이라 말하는 성공과 소유를 찬양하며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왔던 교회들에 편승하여 돈과 권력의 힘을 당연시하며 쫓아 살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괴물은 아닌지요. 신앙을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쯤으로 생각했던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님, 수많은 교회가 이 위기 속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지만 우리의 공간을 매입하였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목회 방향을 설정하여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일상이 예배가 되는 교회를 꿈꾸어 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길의 시작이 조금 부족해도 믿음의 눈으로 서로 격려하며 함께 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길, 옳은 길이라도 서로 불신하고 갈등할 때 그 길은 사탄의 길, 실패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 예배를 실천하여 예수를 증언하며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의와 폭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의 생명 살림에 앞장서는 시대를 밝히는 참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 8년을 넘어 80년의 역사를 향해 우리 모두 함께 가고자 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불기둥과 기름 기둥이 되어 주시옵소서. 새 희망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고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온전히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참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 옆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과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그리스도 땅 종살이하는 곳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 바위 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재상으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일고 주님의 진실하신 구름에 가까이 갔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펼치십시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들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다 같이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을 헛되과 염려됩니다. 이어서 여기에 모인 우리 특송후의 강영선 목사님, 정찬용 목사님, 강성구 전도사님, 신민정 전도사님, 나인아님께서 창립주일 축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깨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한문동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생명사랑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저 많이 안 늙었죠?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어느덧 만 8살이 되었네요. 8년 전에 저 송추 농원 장장로님 댁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그때 그 생각이 지금도 새록새록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비록 생명사랑교회에 출석은 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항상 그곳에 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의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생명사랑교회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생명사랑교회 예배도 접하고 있고 우리 한 목사님의 명설교도 듣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도봉구청 옆에다가 전용 예배 처소를 마련했다고 하는 기쁜 소식도 들었습니다. 새빵살이 8년 만에 내 집을 갖게 되었으니까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압니다. 저도 매우 기쁩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무한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그 헌신적인 믿음, 그리고 한 목사님의 열정적인 지도력, 이것이 합해져서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교회,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는 그런 교회로 발전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강선구 전도사입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이 큽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고 논문 작성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방문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데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8주년 함께 축하 예배 드리는데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도 틈틈이 우리 유튜브 보면서 생명사랑교회 예배 참여하고 또 수요 모임이랑 함께 가끔씩 들여다보곤 하는데 그때마다 너무 배우는 것도 많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있는 마음인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공부 마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 뵙고 또 함께할 날이 올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 8주년 생명사랑교회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모두 새로운 길로 또 새로운 여정으로 함께 하는데 늘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늘 응원드리면서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러면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정찬용입니다. 생명사랑교회 8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벌써 8번째라니까 시간이 참 빠르네요. 지난 8년 동안 교회 안팎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군살 없이 건강하게 성장해가고 있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고 교회들 중에서도 칭찬받는 공동체로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한 그 기억을 양분 삼아서 군대에서의 청년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고 또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 생명사랑교회를 만나는 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제 아들 의진이도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하드려요.
보고 싶은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창립 8주년 기념주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다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얘들아, 너무 보고 싶다. 너희도 많이 컸더라. 지금 코로나19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자기의 본분을 다시 고민하고 다시 정체성을 세워나가야 하는 이 시기에 생명사랑교회에 유연하면서도 또 강단 있는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전히 큰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큰 골칫덩이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만 깨어있는 교회가 꾸준히 지치지 않고 필요한 일을 해나간다면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사랑교회도 그 희망 중에 한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작지만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 그리고 준비된 평신도들의 중심의 사역, 그리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선교 사명에 충실한 교회, 앞으로 생명사랑교회의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늘 응원하고 늘 함께합니다. 저도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휴가 받으면 놀러 가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엄마랑 같이 놀러 갈게요. 오랜만에 영상으로나마 우리 가영선 목사님과 정찬영 목사님, 또 멀리 미국에 계신 강성원 전사님, 또 신민정 전사님과 그의 딸 이나까지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학자이자 명설교가요 달변가였던 아우스티누스는 북아프리카의 도시 히포 레기우스의 주교로서 또 정기적으로 대중에게 설교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곤 했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는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의 설교 한마디 한마디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듣곤 했습니다. 신학자가 펼치는 논리적인 그 설명들과 또 아름답고 우아한 언어의 향연, 그리고 삶의 지혜와 깨달음들이 가득한 그의 설교는 당대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원래 하려던 설교의 논지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또 충분한 설명이나 확실한 결론 없이 영 맥없는 설교로 끝을 내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고 또 아우스티누스 본인도 당황했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수도원 형제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불현듯 아우스티누스는 오늘 예배에 자신의 설교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제가 아까 주제를 잘못 전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당황하셨죠? 아마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 주제를 잊고 다른 말로 넘어간 것을 통해서 당신 백성 가운데 혹시 길을 잃고 헤매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낫게 하려고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손안에 있고 우리의 말 역시 그분의 손안에 있는 법이지요. 좀 핑계 같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실제로 한 마니교 신자가 이 아우스티누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울면서 그때 아우스티누스의 그 망친 설교인데 그 설교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니교 신도는 후에 교회와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명사랑교회 예배를 통해 전국에서 함께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서 과연 성공은 무엇이고 또 실패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다 잘 살기를 바라는데 진짜 잘 산다는 것, 그건 어떤 삶일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을 다 살아갑니다. 삶에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먹구름이 가득한 날도 있습니다. 누구나 삶의 굴곡이 있고
또 그 사람만이 그려내는 자신만의 풍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들의 삶을 가지고 우열을 가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의 상황과 또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각자의 인생을 펼쳐갔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에 풍족하면서도 무기력한 삶, 생기 없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마를 스쳐가는 바람 한 점에서도 영혼의 숨결을 느끼면서 약동하는 생명을 온몸으로 살아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각자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모두가 내 능력으로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이 있었고 또 친구들이 있었고 뜻을 같이 하면서 함께 울고 웃었던 이웃들이 있었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었으며 특별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다 품어 안으셔서 당신의 섭리대로 당신의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드십니다. 한 개인의 삶도 그러하지만 교회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창립 8주년 기념주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8년의 세월 동안 강영선 목사님, 김번영 목사님, 정찬용 목사님, 강선구 전도사님, 신민정 전도사님, 그리고 저와 또 우리 세 분의 전도사님들, 이 모두는 열정과 진정성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끌었습니다. 장유용, 황덕형 두 분의 원로 장로님과 지금 세 분의 시모 장로님들, 그리고 전설의 원로 권사님과 안종봉 정금 예명의 권사님, 그리고 14분의 시무 권사님들은 늘 기도하시면서 자신들의 몸을 들여서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담당한 목회 운영위원들과 재직들, 전 교인들의 자발적인 노력 또한 우리 생명사랑교회를 만들어갔던 정말 든든한 뼈대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한 세월, 교인 전체가 보낸 그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의 생명사랑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셨습니다. 한 여인이 몰래 밀가루 반죽에 숨겨놓은 누룩이, 그 누룩 한 덩이가 온 동네 사람들이 먹어도 될 만한 빵으로 부풀어 오르듯 하나님은 지난 생명사랑교회 8년의 시간 동안 다양한 생명과 사랑의 씨앗들을 여기저기 뿌려놓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만큼 자라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또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께서 뜻하신 그 뜻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드린다면 앞으로도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백성으로서 더욱더 활력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언제나 주님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옳은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기는 일도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의 말씀처럼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 살고 가진 재산이 늘어나고 통장에 잔액이 가득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채우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신앙의 알맹이는 옅어지고 교회의 본질은 왜곡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인들의 정체성은 희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신신당부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 비옥한 땅에서 모든 것이 풍족해질 때 그때야말로 조심하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말씀은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들려줘도 무방합니다. 정말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고 백성들의 원망은 높아지던 시절,
이 척박한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지난 한 세기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국교회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몇만이 운집하는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고, 실제로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는 자신들의 그 놀라운 실력들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가 덩치가 커지자 점점 정치 권력에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더 큰 욕망을 품어가면서 지배자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정당을 만들어서 힘을 가지려고 했고, 반공주의에 기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왜곡시키고 말았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인 집회에서 미국의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휘날리는 모습들이 바로 그것을 반증합니다. 정치 세력들과 손잡은 극우 기독교를 중심으로 거짓 뉴스들이 난무하였고, 또 이들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한 채 자신의 주장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 시대의 가장 뒤떨어진 집단, 몰상식적인 단체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신앙의 그 형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사실 많은 교회들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교회가 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또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반적인 교회들 속에도 반지성적이며 흥분된 그런 감정에 호소하던 맹신과 광신의 형태, 또 재물과 욕망을 탐욕하는 기복적이며 세속적인 경향이 교회 곳곳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주 26일 우리 교회 거의 모든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윤경자 선생님께서 우리 수요 기도회 온라인 영상에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십 년 대면 예배의 종교행위 생활하면서 예배가 굿거리이고 기도는 주문 외움이고 헌금은 복채였음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비로소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제야 조용히 혼자 골방에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아멘. 69세 되신 어른이신데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런 굿과 같은 주문이나 외우고 또 복채나 내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서 점점 벗어나야 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정말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탈바꿈할 때가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모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되었고, 그동안 모임을 중심으로 모든 활동을 해온 우리 교회들은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내야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며 방역당국의 명령을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곳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곳에서 신규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8월 전체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바로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상계동 교회에서도, 상계동에 있는 저희 보라아파트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19명이나 발생했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끝간대를 모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 북로에서는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단체로 제작해서 우리 서울 북로에 사나 온 교회들이 걸 수 있도록 배포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걸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말 교회 현 주소에 대한 매우 진지한 반성이 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이 분명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로 큰 위기인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또한 바울 사도가 목회했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발생했던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생긴 문제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으면서 한편으로 매우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도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너희가 진정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비롯해서 구약의 율법이 정하는 그런 날짜와 절기들, 각종 의례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사람들의 소리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 그래야 하는가 하면서 교인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흥분해 있고 매우 강력한 어조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구원이란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 체험 속에서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참된 자유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구속되고 또 뭔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또 무엇인가를 할 때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런 하나님이 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괜찮다 해보라고 든든한 그런 시쳇말로 아주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기를 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한계를 때때로 뛰어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도 늘어나고 나의 자유도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떤 차별도 없이 어떤 혐오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대한 능력의 주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얽어매었던 모든 그런 사슬들에서 풀려나서 정말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느꼈던 기쁜 소식, 복음이었으며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 구원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중시하던 일부의 무리가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살면 안 돼. 할례를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야, 이스라엘의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지, 와서 헌금도 해야지. 그러면서 자유의 복음을 왜곡시켰고, 이것이 그동안 잘 살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헷갈리게 만든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을 내세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자유의 복음을 어긋으려고 할 때 이 바울 사도는 정말 엄청 화를 내면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훈계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아니라 왜곡되고 뒤틀리고 오염된 다른 복음들이 너무나 가득한 것이 아닌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우상숭배의 죄에 빠진 것입니다. 가장 추한 우상숭배는 돈과 정치 권력, 지배 욕구에 빠진 것입니다. 사실 대형 교회들이라든가 무슨 문제 있고 온갖 뉴스에 등장하는 교회에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회 세습의 문제도 그렇고 성추행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빛가진리 교회에서 아주 제자 교육을 한다면서 벌인 그 비상식적인 일들도 그 뒤에 들어가면 결국 돈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 믿으면 돈 잘 벌고 하나님 믿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 믿으면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말을 교회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정의로워지고, 하나님 믿으면 섬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믿으면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선다. 이런 말들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많은 교인들은 세속주의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하고 있고, 자신의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의와 자유, 평등과 애국, 공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가만 보면 너무나 추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더러운 행위 때문에 오히려 아름다운 이런 말들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목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떠받드는 현상이 보입니다. 평소에는 매우 합리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이고, 제법 아는 것도 많고, 또 학력도 뒤처지지 않고 제법 사회적 지위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뇌를 정지시키는 것인지 무조건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그렇게 하라고 강조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는 다니면 안 됩니다. 목사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신학과 목회 수업을 전문적으로 받은 사람이니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인들 스스로 사유하며 자신의 신앙을 읽을 줄 알아야지, 자신의 생각은 없고 목사 말이라면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따져보고 찾아보고 자신의 신앙을 만들어가면서 목사의 도움을 받아야지, 목사 말이면 무조건 따른다는 것은 절대로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하는 말들은 모두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할 때 그 말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수요사경의 41강을 찍으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우리는 그 슬기로운 여인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름이라는 것 과연 무엇일까? 그 비유를 썼던 마태복음서 저자가 생각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산상설교였습니다.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돌돌돌 외우면서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내는 것,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갖는 것, 그것이 그때 당시의 기름이었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저는 수요상영회를 통해서 자연과학의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쌓아 올린 그 자연과학적 지식에도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알고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슴으로 느껴지는 신앙의 신비와 더불어서 명석판명한 물리적, 생물학적 지식을 구분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에게, 정말 낙심한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지만, 참된 신앙이 있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지만, 참된 신앙이 있다고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담당하는 영역과 자연과학이 담당하는 영역을 잘 구분할 줄도 알아야 하고, 오히려 인간은 이 위대한 두 진리를 함께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유치한 교리 논쟁에 빠져들거나 자신의 편협한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 놓아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정말 너무나도 놀랍고 새로운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삶을 훨씬 멋지게 만드는 아름다운 것도 가득하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어둡게 하는 그런 해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찾아내려면 우리는 수천 년 우리들 신앙인들을 인도했던 성경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생명사랑교회에 공식적으로 부임하고 11월 1일 행했던 첫 설교에서 썼던 예화를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의 성경 상식을 알아보고자 한 아이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얘야,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 그러자 아이는 울먹거리면서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무너뜨리지 않았는데요. 어이가 없었던 목사님은 이 주일학교 교육에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가르친 것입니까? 내가 이 아이에게 누가 여리고성 무너뜨렸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입니까? 그랬더니 교사가 하는 말이 그 아이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 아이가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평소에 봤는데 아주 훌륭하고 착한 학생이거든요. 더 황당하죠? 목사님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당회를 열어야겠다 해가지고 당회를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교육이 크게 잘못됐다 생각해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했습니다. 그랬더니 당회원 중에 한 분이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무너뜨렸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성이 무너졌다면은 교회에서 책임지고 배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우스운 이야기죠. 만들어진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 그러나 그동안 한국 교인들이 성경을 너무나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그렇게 읽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직도 한국 교회 성경 교육이 이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시고 있는 모든 여러분, 수요사경회를 꼭 보십시오. 벌써 42강째입니다.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세면사랑교회 여러분, 매일매일 드리는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서 우리 전사님이 만드신 성경 그 질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명사랑교회 유튜브에 있는 성서를 보는 눈을 통해 성서를 읽는 다양한 방법도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목요일마다 다양한 분야의 유용한 영상들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오늘의 세상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와 기후재앙으로 혼란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교나 또는 자연과학적 지식 모두가 지금 인류에게 권면하는 동일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데 혼자만 잘 살려고 하면 모두를 망치고 모두가 함께 공존하려고 하면 바로 내 생명도 안전하게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높이 올라서 전체를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당장에 벌어지는 일에 급급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합니다. 우리는 길게 멀리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세상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랍도록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우리들의 생각을 매우 유연하게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 해오던 것에 미련을 두거나 집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서 혼자 밥 먹는 것, 그거 무척이나 불편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혼밥, 혼자 사는 것, 혼자 여행 가는 것, 그것이 대세입니다. 공중전화 앞에서 길게 줄을 서던 시절이 그 몇 년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중전화를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있지 않습니다. 벌써 우리 아이들도 이것에 적응해가지고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은 지금 이것이 첫 학교 경험입니다. 그 아이들이 꿈꾸는 학교는 우리가 다녔던 학교랑은 완전히 이제 다를 것입니다. 가게를 열어서 가게에 직접 가서 사 먹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집에 앉아서 모든 것을 전부 시켜 먹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도 달라집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들은 60여 분이었습니다. 우리 수요기도회는 한 12분 정도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지금 생명사랑교회 유튜브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3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주일 오전 11시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휴대폰 하나 들고 있으면은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언제 어느 때서든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등록된 교인을 모두 살펴보면은 교육부 성도들까지 다 합쳐서 120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유튜브를 구독하면서 시시때때로 자신들의 생활을 점검하면서 생활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현재 670명이나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는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는 생활 세계와 우리 정신의 상상력, 정신의 놀이 공간인 신념의 세계와 그리고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가상 세계, 그래서 이 세 가지 세계를 한꺼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 세 가지 세계를 아우르면서 목회를 해야 하고 그 세 가지 세계 속에서 함께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삶의 의미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이제 한 교회에 한 명의 목회자만을 의지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교회에 나와야만 참된 신앙생활이 된다는 시절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예배이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옮기는 공간이 지금보다는 작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얼마든지 새롭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정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이 한마디가 지니는 상징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잠들었을 때 동터오는 여명을 알려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바뀐 세상을 보여주어야 하고 바뀐 세상에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목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을 일상에서 키워나가는지를 우리가 바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 8주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다짐하고 되새기고 각오를 다져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이제 새 시대를 맞는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주님의 비전을 함께 알아가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정합시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은 너무나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예나 지금이나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 그 진실하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십시오. 바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하심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터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칭송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는 일은 지금 우리들의 마음과 손과 발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하는 자유를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믿음을 통해 거듭나고 또 새로운 그물 연결망 속에서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 또 지혜롭게 모이며 함께 일을 도모해 간다면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서도 새로운 일들을 꿈꾸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는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검은고와 수금을 들고 새벽을 깨웠던 이들로 인해서 지켜졌던 것입니다. 언제나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과 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이 시절 먼저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볼 면목이 없어 주님의 낯을 피해 숨었던 첫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니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옛 율법의 조문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들의 선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칭송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들을 펼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모든 이웃들과 함께 삶의 의미를 채워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일에는 봉헌, 주님께 드린 봉헌의 시간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로운 공간을 이전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우리 강영서 목사님께서 교회 건축헌금 통장으로 100만 원을 입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저에게 카톡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많이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참으로 뭐랄까 감사하고 제 마음에 감동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서 그러니까는 교회의 변화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늘 지금까지 고민해 주신다는 것이 무척 고마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또 우리 함께 주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애써주시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앞에 나오신 분들은 마스크를 하지 않지만은 예배할 때 나머지 모든 스태프들은 다 마스크를 하고 있고 저도 물론 내려가서 찬양할 때는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8년의 세월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방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거역하고 반항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사랑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숨어 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주님께서 주신 삶의 놀라운 선물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배운 진리와 성취할 수 있었던 선한 일들을 보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은 천국의 기쁨을 잘 간직하겠습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며 또한 주님께서 감당하라 명하신 소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보냄 찬송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섭시다. 저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갑시다. 그리고 자유인으로 삽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내 영혼을 깨웁시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손길이시며 우리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묻은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한 영의 감동과 친교가 깨어있는 삶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드러내며 주님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이자 창립 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예배 영상에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당분간 온라인 예배만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만 진행합니다. 생명사랑 배움반도 당분간 휴강합니다. 재개 시점은 추후에 안내하겠습니다. 예배초소 준비위원회를 해산하고
초소 이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이준일 장로, 위원 한문동 목사, 김규룡 집사, 안은선 집사, 박지영 집사, 육성한 전도사님입니다. 예배 초소 준비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장 목사 수련생 집중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육성한 강미 송실 전도사가 참여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는 9월 23일부터 시작되고 수능일은 12월 3일입니다. 수험생으로는 권수경, 김동섭, 나홍민, 오영석, 오승혁, 우준원, 이동원, 황아람, 홍혜빈, 최준호 총 10명입니다. 9월 7일 월요일부터 13일까지 육성한 전도사님이 휴가를 갑니다. 주의 기도 유튜브 강의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생명사랑교회 유튜브 채널과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하는 신앙교육 자료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월요 묵상, 화요일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수요일은 수요 사경회, 수요 기도회, 목요일은 좋은 영상 자료들, 금요일은 성서를 보는 눈, 주일은 주일 예배 영상입니다. 외부에도 적극적으로 공유와 홍보를 해주셔서 온라인 선교에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 후 답도 찾아보시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으로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두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님